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의미 있는 삶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사람의 삶, 세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세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삶, 세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똑같은 삶,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어디로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서 가슴으로 만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삶. 그 삶이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별이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인 시간에 어느 기독교 신문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였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 답변이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000명 중에 18%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8%는 불신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34%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국의 성인 10명 중에 2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 그들의 마음에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이 가슴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의 생명은 뭡니까? 이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세상에서 다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르는 이 주제는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바로 다르다 또는 새롭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여름과 겨울이 다르듯이요, 또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날부로 교회의 생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짜릿한 그 감옥에서 그가 골로새 교인들,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쓰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확실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 가운데 적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누구의 노래 가사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렇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맹목적으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다 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옛 것은요, 여러분들 그리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앞에서 부른 노래 가사처럼 길어봤자 얼마예요? 한 100년이에요. 한 100년 살고 싶다. 길어봤자 한 100년이에요. 한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이죠,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멕시코 쓰레기장에서 달러가, 몇만 불의 달러가 다 발견됐어요. 혹시 그 기사 뉴스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래서 그 마을 온 주민들이요, 그 쓰레기장에 가서 다 뒤지는데 요만한 꼬마애가 한 2만 불 줬고 또 요만한 꼬마애가 한 10,000불 줬고, 그 소식이 계속 전해지니까 전국의 멕시코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에 와서 쓰레기를 막 뒤지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어떤 한 부자가 열심히 돈을 장롱 속에 쌓아두고 여기 쌓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은 거예요.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을 정리하는, 쓰레기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싣고 다 그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이 돈까지 다 버리게 돼. 다 버리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입니다. 또한 이 땅의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탐스러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시간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확실히 달라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멘,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죽었고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저질렀던 죄라도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범한 죄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이 범한 죄,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고 또 더 이상 비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담배 피고, 이전에 내가 술 마시고, 이전에 내가 거짓말하고 화내고 부끄러운 말로 남을 욕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죄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의 삶.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 벗어버려요? 곧 분함과 화내는 거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자리에 다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요, 그 왕자 된 거지가 다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삶이 부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술자리가 그립고 아직도 담배 향기가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하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재미있고 아직도 화내고 회방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삶을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우리들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클래식 곡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미국 사람들한테 인터뷰에서 클래식 중에 가장 싫어하는 곡이 뭐예요? 라고, 듣기 싫어하는 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클래식 곡이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여러분, 비발디의 사계는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입니다. 때로는 사계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때로는 정말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이 있는 곡이 바로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곡이 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곡이 되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 곡을 듣기 싫어할까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방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만 틀면 사계가 나오고 저기만 틀면 사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아니까 식상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식상함을 넘어서 지겹고,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린 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잡지에서 읽어서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주 들으면 싫어지는 게 죄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감사합시다. 지옥 인생 되지 말고 천국 인생 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십자가 의지하며 승리의 삶 삽시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식상함을 넘어서 이제는 별로 사랑합시다 듣고 싶지도 않고, 용서합시다 안 되는 걸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하는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삽시다 하는 순간 모든 시험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짜증내거나 실증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아멘.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저지른 죄의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인생 삽시다. 예배의 삶 삽시다. 교회를 세우는 삶 삽시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 삽시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더 이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욕심과 욕정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욕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아직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내가 아직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 주인 노릇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자가 여태껏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사람으로 숨쉬고 옛사람으로 100년 살고 싶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시다.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걸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언제나 거룩한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도 물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재밌게. 그렇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삶.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병원, 제가 입원한 병원 그 전체를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이 얼굴이 온통 이 곰보 아시죠, 여러분? 곰보. 이렇게 뻥뻥 뚫린 거. 이 다 곰보투성이에요. 또 얼굴도 까맣고, 까맣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 곰보투성이다 보니까 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피하고 사람 피하고 이러면서 청소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병원 지하에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에 사온 빵, 그냥 빵이 아니라 맛있는 빵, 진짜 맛있는 빵. 그 맛있는 빵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빵을 드리면서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계셔서 이 병원이 너무 밝고 환해요. 그러면서 빵을 전했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빵을 선물로 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뭔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야.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그러다가 장 다 들러붙으면 죽어요, 죽어. 장 다 들러붙으면 이제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 병원 복도를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건 간호사건 늘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운동 하나하나.
제가 장유착을 막기 위해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복도 저쪽 구석에서 그 아주머니가요, 동료 아주머니랑 함께 어제 제 아내가 줬던 그 빵을 꺼내가지고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망할까봐 이렇게 운동하는 척하면서 지나쳤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꾸벅 인사하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으로도 마음을 다해 섬기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물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대신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만날 때마다 감동이 없겠냐는 거예요. 감동이 없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 하나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요, 십자가만 쳐다봐도 감동이 있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사가 있고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보이고 그거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부터 정말 감동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영혼들이 떠났어요. 이사를 하면서도 떠나고 또 멀리 타주로도 떠나고 또 너무 오래 빠지다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 사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감동을 나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감동 있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감동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감동이 있고 누구든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가면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감동이 있고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새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